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먼 길을 또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또 사역하시는 가운데 또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또 우리 함께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우리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거보다 목소리 좀 더 크게, 그리고 너무 목소리가 굳어 있어요. 이게 좀 환영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안유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유한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 소개할게요. 주님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한상미 집사님, 박기동 드렸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집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미자 집사님. 성령 충만 주님 은혜 감사 방희선 권사님, 황경호 장로님, 소재성 장로님, 양구덕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최현자 권사님, 고연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로 영육이 한가라며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송점순 권사님. 성령 충만한 부흥회 되게 하소서. 박혜영 드렸습니다. 부흥회 감사 조윤종 드렸습니다. 서영희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고용덕 드리셨습니다. 김현자 권사님, 이선구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라는 뜻이죠. 안집이라고 쓴 거. 안집이라고 쓴 거는 생전 처음 봤어요, 제가. 그 사진 찍어주실 때 저 뒤에서 회중 전체 나오게도 좀 찍어주세요. 송기권 장로님, 노성영 목사님, 박연주 사모님, 성령 충만하옵소서. 큰봉 주옵소서. 김은정 목사님, 유효순 드렸습니다. 김수영 드렸습니다. 이숙자 권사님, 장미자 집사님, 라홍주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효숙 집사님, 한상수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보이시옵소서. 박미남 드리셨습니다. 누구세요, 박미남? 아니, 미남이라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미남이 아니고 미녀셨네. 1,000번째 서영희 집사님, 1,000번째 서영희 집사님,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남아돌아서 주체 못해서 흘러 넘쳐서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모자라고 아쉽고 써야 될 것 많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쪼개드린 물질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노후까지 전능의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어둠의 역사, 실패, 절망, 좌절, 눈물, 탄식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강조하는 설교는 잘 못해요. 하지만 새벽, 오전, 저녁 시간 최선 다해서 드리는 것은 좋은 영적 훈련이 될 겁니다. 자,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눠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지금 웃으신 게 너무 길어서 웃으신 거죠? 뒤로 가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생각을 좀 하시면 이해가 돼요. 유튜브에 들어서 제 이름 치면 이제 설교가 꽤 많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99% 이상 요인사를 시켜요.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 이겨야죠. 이깁시다.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자아 이겨야죠. 이게 네 가지만 이겨도 신앙생활 훨씬 좋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해보세요. 하다가 이깁시다. 안 되신 분 하십시오. 그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요 떠나가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거다.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물을 걸어잠근 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첫 번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두 번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유이 제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심지어 승천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소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기느냐. 소원이 뭐냐면은 제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붕괴 때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게 달라져요. 너희를 빨리 나가서 전도해, 빨리 나가서 선교해,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먼저 힘입어. 그래야 모든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계사 이름 느부카드네잘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미운털이 많이 박혔죠. 근데 예레미야가 멸망과 동시에 회복을 예언하는데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이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가 구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편 앞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예수와 같은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 같은 총독, 이런 인물들이 이제 리더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에게는 꿈이 있는데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는 거예요. 불타버린 성전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짓습니다. 이것도 대지랑 건물이랑 해서 한 30억 가까이 들었다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쁘게 참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없이 못 짓죠. 내가 돈 없으면 은행 돈 갖다라도 줘야 돼요. 그죠? 근데 보세요. 70년간 포로 살다가 왔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철근, 그죠? 시멘트, 이런 목재, 뭐 이게 자재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자재 파동 났을 때요, 시멘트 공급이 안 돼요. 철근 공급이 안 돼요. 웃돈을 얹어 주는데도 공급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한 상태로 그냥 멈춰 있어요.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포로 살다가 돌아오면서 시멘트 짊어지고 와요. 벽돌 짊어지고 와요. 목재 짊어지고 와요. 자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지면 안 됩니다. 설계 도면이 필요해요. 건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면은 무너져 내려요. 근데 여러분, 포로 살다 온 그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 인부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 없죠. 자재 없죠. 기술 없죠. 인력 없죠. 자, 이렇게 깝깝한 상황에 놓여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돈을 보내주셔야 되죠. 원래. 아니면 자재를 보내주셔야죠. 기술자를 보내주셔야죠. 아니면 건축 인부들을 좀 공급해 주셔야죠. 이 네 가지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그냥 딱 한 사람 보내세요. 그게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
그럼 선지자가 돈 가져와요? 선지자가 가져오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지금 돈이 필요한데 겨우 선지자 겨우 말씀? 아니 지금 자재가 필요한데 겨우 선지자 겨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병원 갔더니요 간암 4기래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한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내 속을 매일 뒤집어놔요. 막 미친 지경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한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목사님 부도 났어요. 빚쟁이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난리를 치는데 지금 말씀이 들리겠어요?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지혜죠.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잘 아시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게 하시고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는 채소 나무들 나게 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게 말씀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장로, 집사, 목사 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봉사 많이 해도 헌금 많이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천국 봐요.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 교인들 많이 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목회자 심판받을 겁니다. 그들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뭘로 거듭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건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세상 웃기는 얘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성공학, 처세술, 인간관계, 상담 따위 이야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있는 자리예요. 요즘 한국교회 교회들 병들었어요. 왜 이렇게 웃기는 설교를 좋아합니까? 웃어서 뭐 하려고? 다 병든 거예요. 예화가 필요해요. 간증이 필요해요. 유머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유머나 간증이나 예화는요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수단이고 진짜는 말씀인데 말씀을 성경을 풀어줄 때 가장 은혜받고 가장 재미있어하는 수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웃기는 얘기 막 웃다가 성경 자체를 풀어주면 졸아요. 큰일이야 큰일. 간증 얘기면은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은혜 받다가 성경 풀어주면은요 졸아요. 큰일. 이 말씀이 본질인데. 자,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진짜죠?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믿는 자예요.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우시는 분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왜 기록했느냐? 명확하게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말씀. 할렐루야. 이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자, 구원받았으면 영적 어린아이예요. 자라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해야 돼요. 뭘로 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 어린애기들은 젖과 같은 말씀을 먹어요. 축복의 말씀 아멘, 위로의 말씀 아멘, 소망의 말씀 아멘, 젖과 같은 말씀. 그런데 이제 십자가 설교하면 이제 부대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헌금 설교하면 소화가 제일 안 돼요. 고난 설교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단단한 식물도 먹게 돼요. 아기가 젖만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밥 먹다가 나중에 고기도 뜯어 먹죠. 자랐기 때문에 소화력이 커졌기 때문에 성도들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젖과 같은 것 그것도 말씀이고 단단한 식물도 역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으로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 노 목사님이 기회 줄 때마다 자꾸 배우셔야 돼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혼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자라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복은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사실은요 예수님 때만 해도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후에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율법, 그 당시에 성경은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율법으로 대별이 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자,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애기 말씀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상할 때, 힘들 때, 일이 꼬일 때,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놓일 때 그때야말로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 알고 우리 노 목사님 설교할 때 더 큰 소리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 먹으시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선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미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언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노 목사님 말씀을 전해요. 그걸 인간 노송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받아들일 분들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고서 들으면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은혜가 되면 아멘, 마음에 부딪히면 입 다물고 이거 불가능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불가능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선포되고 있다고 정말로 믿으면
저 권사 오늘 프라다 백 들고 왔네. 와, 좋겠다. 말씀을 들어야지. 그 백 쳐다보고 정신 못 차리고, 이거 불가능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카톡 확인하는 거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온갖 잡동사니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며 아멘으로 받아먹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산이요,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이 산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해요. 시편 3편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43편에 그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산, 시내산, 호렙산, 갈멜산, 그리심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이 산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뭐냐?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될 거다. 아니 주님이 산하고 감정이 있어요? 관악산한테 짜증 나셨어요? 백두산한테 스트레스 받아요? 그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도 산나라인데요, 뭐 웬만한 산 넘어가면 돼요. 관악산이 꽤 높죠. 제 걸음으로 이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건너가 봤더니 8시간 걸려요. 지리산은 제가 안 가봤는데 관악산보다 더 높고 험하죠. 제 여동생이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가기 전에 이 지리산을 혼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틀 걸리더래요. 근데 이제 뭐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넘어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산마다 다 죄다 구멍을 뚫어버렸다. 터널. 옛날에 위시령, 대관령 눈 오면 5도가 넘어돼요. 뱅글. 안 그래요 지금은요. 다 뚫어버렸어요. 다 뚫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작으니까 뚫지, 에베레스트산 이거 못 넘어가요. 이거 못 돌아가요. 터널 현대 첨단 장비 다 동원해도 못 뚫어요. 자 봐요. 돈도 없지, 자재도 없지, 기술도 없지, 인력도 없는데 성전을 져요. 큰 산이죠. 이거 못 넘어가요. 이거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인간의 능력, 수단, 방법, 노력, 인맥으로 뚫고 갈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큰 산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납작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 전능자니까. 여러분이 좀 웃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 큰 산으로 여겨지던 게 뭐냐? 장가가는 거예요. 장가가는 거.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는 술 마시는 분들을 딱 둘로만 구분을 합니다. 취하는 순간 길바닥이든 술집이든 대합실이든 주무시는 분들이죠. 저는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옆 사람 괴롭히지는 않잖아요. 잠만 자니까. 그렇게 길바닥에서 잠자는 사람들 중에도요, 성격이 깔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벗어놓고 자는 게 아니라요, 이거 걷어서 전봇대에다 걸어놓고 바지도 이렇게 개놓고도 자요. 이렇게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 이 성격 자체가 깔끔한 거죠. 술 취해도. 후자는 어떤 사람이냐? 술 취하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 달달달달 보고 괴롭히는 인간. 우리 아버지. 난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어리니까 당하지만 죄송해요. 초등학교 때지 마음에요. 너 늙는다. 그리고 내가 큰다. 너 늙고 내가 큰 날 내가 매일 주워 팰 테니까 얻어 터질 준비해라. 내가 이를 바득바득 깔았으니까 얼마나 골보기 싫지. 아니 돈도 안 벌어온 인간 밥 차려주면 죄송해요. 그때 제 마음에요. 그냥 맛있게 처먹지. 그걸 왜 뒤집어 엎어요 그걸. 그럼 밥알, 콩나물, 멸치, 뭐 국물 막 난장판. 문짝이 대들었어요. 말대꾸에서 그걸 왜 걷어 차요? 그럼 문이 날아가요. 그럼 목소리를 하시던 양반인데 술 깨면은 문이 왜 이래? 자기가 그래놓고 왜 그러냐? 그리고 망치로 또닥또닥 해서 고쳐요. 그리고 술 취하면 또 날아가요. 그리고 술 깨면 또 고쳐요. 그러니까 문이 모자이크예요. 누더기. 피곤해. 게다가 이 화투를 치는데요, 나는 세상에 우리 아버지처럼 화투를 못 치는 인간을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한 번은 따야 되잖아요. 단 한 번을 못 따요.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던 과자가 20원짜리 자야. 아세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인데 이 자야 한 봉지 사온 적이 없을 정도니까. 자, 아버지가 이제 그 모양이다 보니까 집은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
뺑돌아서 화장실 하나를 이 여러 집이 써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또 그런 식으로 집이 지어졌어요. 방 한 칸에 6식구가 살아요. 우리 외할머니 오시면 7명이 자야 돼요. 어떻게 거기서 잤는지 몰라요. 이 화장실 가는 이 길이 뒤쪽인데, 이 화장실이 여름에는 난방이 잘 되고 겨울에는 냉방이 잘 돼요. 정부에서 가로등을 안 놔줘서요, 달이나 별이 안 뜨면은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감으로 가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저녁에 급해서 뛰어가는데 깜깜해도 하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뛰어갈 수 있어요. 근데 뛰어가다 죽을 뻔했잖아요. 왜냐면 어떤 모자란 아줌마가 화장실 앞에다가 빨랫줄을 묶어놓은 거예요. 빨래를 널은 거예요. 저녁에 빨래를 치운 거예요. 그러면 이 줄 저녁에 안 보이잖아요. 이 줄을 풀어놔야 되는데 빨래는 개 가고 줄은 내버려 뒀으니 이 얇은 줄이 보입니까? 뛰어가는데 목에 뭐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다가 줄 반동으로 뒤로 튀기면서 그대로 뒤통수를 땅에다 들이받았으니까 와 죽겠어요. 장마가 지면은요 허리까지 물이 차면은 초등학교 중학교로 단체로 피난 가면은 정부에서 검은색 얇은 담요하고 라면 한 박스 주면은 물 빠질 때까지 그걸로 살다가 와요. 그럼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 집으로 자매가 들어와 살아야 돼요. 방어도 줄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집에 누가 시집 오겠어요, 그죠? 혹시 딸 중에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을 두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눈치채고서 안 되시는 거 봐라. 여러분 시아버지 감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집이 막 그런 집구석이라면은 시집 보낼 방 누가 있겠어? 어떤 엄마가 이쁜 딸을 그런데 시집 보내겠어요? 혹시 마음 있으면 제가 중매해드릴게요. 그런 집에다가. 지금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불쌍한 엄마 돕는다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밑에 쫄병이 3명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 나가서 무 뽑고 시장 가서 시금치 팔고 그리고 신문 배달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신문 배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제가 왼팔이 잘렸어요. 이제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이게 가짜팔이에요. 봐요. 아버지 중독자이지, 집은 판자촌이지, 팔까지 하나 없는 불구지한테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제가 생각해도요, 제가 장가가는 거는 이건 큰 산이 큰 산. 그래서 제가요 일찌감치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암만 생각해도 정상적으로 저한테 시집 올 여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괜찮은 여자 헷가닥하게 하셔서라도 저한테 시집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정신으로 못 오니까 헷가닥 해야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용선이,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용섭인데 동갑이에요. 얘들이 운동을 잘해요. 여학생들이 운동 잘하는 오빠들 멋있습니다. 솔직히 박지성이가 뭐가 잘생겼어요? 근데 인기 좋거든요. 박지성 로라고 도로도 생겼어요. 얘들이 축구공 몰고 운동장 질주하면은요, 여학생들이 난리나. 용선이 오빠 파이팅, 용섭이 오빠 파이팅. 저는 운동하면은 다친 팔이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늘 구탱이. 얘들이요 기타에서 뚱뚱뚱뚱 기타 치면은 평소에 찬양도 안 좋아하던 이 가신 애들이 그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음악 잘하는 오빠들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팔이 하나 없으니까 기타를 못 배워요. 그러니까 얘들은 저랑 동갑인데 얘들 주변에는 오빠 이 오빠 부대가 늘 바글바글한데 제 주변에는 여학생은 하나도 없고 성령님만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막 상처가 되더라고요. 쟤들은 좋겠다. 내 주변에 왜 아무도 없냐. 이 대학가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제 기도가 점점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쫙 주셔야 됩니다. 꼭 주셔야 합니다. 2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제 기도는 절규가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30살 넘어갈 때까지 애인 말고 여자친구 자체가 한 명도 없어요. 단둘이 극장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괜찮은 자 헷가닥하게 하시더라도 저도 시집 오게 해주시옵소서. 30 넘어서 교제를 시작했잖아요. 와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시집 오면 고생해요. 우리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팔이 하나가 없다 보니까 저는 제 손톱을 못 깎아요.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아내가 손톱을 깎아줘야 돼요. 그전에 어머니가 깎아줬죠.
제 아내가 삐지면 제 손톱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손톱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 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3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없을 때 쌀푸대 저는 못 들어요. 한 손으로는 힘들어요. 두 손으로 해야 돼. 아내가 메고 올라가요. 벽에다 못을 박아야 액자도 걸고 옷걸이도 걸죠. 신혼에. 그런데 저는 망치를 잡으면 못을 잡을 손이 없고 못을 잡으면 망치를 잡을 손이 없어요. 그렇다고 못을 벽에다 대고 머리로 박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못 박는 거 아내가 해야 돼요. 싱크대 고장 나면, 화장실 변기 고장 나면 수리하는 거 전부 다 아내가 해요. 저는 아기를 못 안아줬어요. 아기들이 목을 못 가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목 꼿꼿이 세우는 거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 애들 못 세워요, 목을. 그래서 등과 이 머리를 같이 이렇게 받치고 안아줘야 되는데 전 손이 하나잖아요. 그냥 몸뚱을 안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도 애 모가지 잡고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똥오줌도 못 갈아줘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가 다 해야 돼요. 엄마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이 젊은 여자가 저한테 와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편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 많을 거야. 그래도 시집 올 거야? 제가 자신 없다 그러면 놔주려고 마음 먹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는데 그때 아내가요 평생 제가 못 잊을 대답을 해요. 전사님,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 드릴게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섬겨줬는지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9년 전에 물어봤어요. 당신 결혼 전에 했던 말 기억해? 뭐요? 제가 전도사님이 한 팔이 되드릴게. 당신 그랬잖아.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애가 이제 20대가 넘어갔는데 어쩔 거예요, 그죠? 근데 제 기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은 아가씨 핵가닥 하게 하셔서라도 저한테 시집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한테는 이 문제가 거대한 산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거대한 산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넘어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뚫고 갈 수 없는 너무나 불가항력적인,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큰 산도 납작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회인도 할 때 정말 역사들 기적들 많이 일어나요.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좀 믿음을 심어서 힘있게 좀 따라하셔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지 돈도 없는데 자재도 없는데 기술도 없는데 인력도 없는데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고? 말도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한 말이라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말도 안 되는 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게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저는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성경보다 좋은 책이 없어요. 다른 책도 많이 있지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요. 구약만 한 150번 이상 읽었어요. 신약은 몇 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퀴즈를 몇 번 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종료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는지 대답하시면 사지선다예요. 1. 벤츠. 2. 카니발. 3. 스타렉스. 4. 나귀 새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 나귀 애미도 있잖아요. 나귀 애미도 있잖아요. 아니, 말 타도 되잖아요. 아니, 왜 어린 힘도 없는 나귀 새끼를 어른이 타고 들어와요? 어쩌다 그게 발견돼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쩌다 우연히 그런 거 없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주로 하세요.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왜 갈릴리 해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을까? 사지선다요. 1. 갈릴리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서. 가봤더니 아름다워요.
후년에 한 번 더 가볼 생각인데, 뭔 소리야? 풍경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잡히는 물고기 매운탕이 끝내줘서. 3. 매운탕이 뭐냐? 횟감이 기가 막혀서. 4.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100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광경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 왜요? 내가 옷 선물 하나 해주려고. 웬일이랴? 지난주에 사형당해 죽은 사형수 옷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죠. 열받죠. 재수없게 그걸 왜 입어요? 그죠? 로마 군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형편이 괜찮아요. 근데 형편이 괜찮은 로마 군인들이 왜 십자가 밑에서 사형당해 죽는 사형수의 옷을 재수 없는 왜 그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우연히? 아니요. 시편 22편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지고 30대 청년으로 오시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3년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쏙 승천하시고, 그럼 얼마나 심플해요.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여자 피조물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셨어요.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면서 와, 주님 굉장히 깝깝하셨겠다. 피조물 뱃속에서 깝깝하셨겠다. 아니, 사자를 만드시고 곰을 만드시고 악어를 창조하신 그 능력자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져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소리야 나와요. 이 대단한 능력자께서 목을 못 가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고 옹알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옹알이 하셨어요. 옹알. 천군천사가 경배하는 그분이, 그 위대한 분이 똥오줌을 싸고 주저앉아요. 예수님이 그 과정 다 거치셨어요. 아니, 왜 굳이 그를 빌어가 있을까? 간단해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기로 오실 예수님, 예언된 거예요. 응애하고 아기로 오셨는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기묘자래, 모사래, 전능자래, 아버지래, 하나님이래. 이사야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예언하면서도 예언을 듣는 백성들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 얘기만 가지고도요 1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이거 다 암송시켰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장로님 해보세요, 권사님 해보세요, 집사님 해보세요. 막 무작위로 시켜가지고 성경을 암송을 해야 안 잊어버리고 주야로 묵상이 가능해지니까 막. 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굉장하다.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을 100% 다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수지 맞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성경 읽다가 피를 꽂힌 부분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목사들에게는 아니네, 부흥사들에게는 아니네, 기도 원장들에게는 아니네, 장로들에게는 아니네,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네. 그럼 청년인, 일개 청년인 나도 해당되는 거네. 그럼 나도 병자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도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잖아. 말씀이 진리라며 진리는 돼야지. 그럼 귀신 한번 쫓아보자, 병자 한번 고쳐보자. 근데 문제가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병자 고쳐달라고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귀신 좀 쫓아내려고 귀신을 이 사람 데려오질 않는 거죠.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해보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제 동생이 취질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잘됐다. 얼마나 반갑던지. 야, 신원아, 놀러 와봐. 왜 형? 앉아봐. 왜 형? 잠만 말고 앉아. 형이 기도 한번 해줄게. 했더니 아까 반발을 해요. 형이 뭔데 기도해줘? 형이 목사님이야? 내가 꼭 실험 한번 해봐야 돼. 한 번만 실험 대상 되죠. 알았어, 빨리 끝내서
제가 손 얹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 동생이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가 지금 하나님 손을 얹었거든요. 성경대로 얹었어요. 제 동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가슴이 두근두근 잠이 안 와요. 일어나자마자 신원아 어때? 그랬더니 형 어제 기도받은 다음에 더 아파. 실망이 되게 돼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성경이 틀릴 리 없구나. 그럼 뭐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뭐가? 기도가 모자라. 그럼 기도 많이 하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래,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기도는 더 많이 하겠지. 교회에서 자자. 근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앞으로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줄 리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허락을 안 받고 그냥 교회 지하실 방 한 칸을 제가 점령을 했어요.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근데 지하실이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요. 공기가 차가워요. 게다가 안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려고 교회에서 자기 시작했는데 제가 병들었어요. 알아둔 거예요. 나쁜 공기 계속 마시다가 목사님이 와서 저를 내려다보셔요.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보시다가 아휴 이러더니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4층이 옥상이고 5층 종탑방, 6층 종탑방인데 이 5층 종탑방을 꾸며주시더니 여기는 지상이라 공기가 좋아, 여기서 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집이 안 가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이요 이렇게 같이 모여있으니까 은혜롭고 따뜻하고 재미있고 포근하고 행복하지요. 커다란 건물에 밤에 혼자 잘라니까 예배당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예배당이 무서워요. 무서워. 전깃줄 사이로 바람이 휘잉 지나가면 오싹오싹하고요. 예배당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막 사무치게 외로워요. 5층 엘리베이터 없어요. 밑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면 누가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에 올라갈 때 방 안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희원아 어서 와 이래 주길 고대하는 거예요. 열쇠는 나밖에 없는데. 조금만 가면은 집이고 엄마가 기다리는데 안 가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교회에서 5년간 자는 거예요. 왜? 능력 받으려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하려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자, 5년이 지났어요. 27인가 8인가 제가 청소년 연합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충서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앞에 남자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꽃게처럼 거품이 나요. 몸이 이렇게 뒤로 막 휘어요. 이렇게 놀란 남학생들이 배를 누르는데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걸어서 힘센 귀신 들린 사람 쇠사슬도 끊어내죠. 힘센 귀신이 들어가면 물리력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청년들 3명이 아니고 청년들 10명이 눌러도 그거 안 들어가요. 어수선해져요. 제가 내려갔어요. 어디서 담대함이 나오는지 기도했으니까 나오겠죠. 이마에다 손을 딱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세 번째,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이 세 마디가 떨어지면서 귀신이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낸 케이스였어요. 그 다음부터 귀신들이 나가요. 그 다음부터 병자들이 치유를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새신자가 전도돼서 왔는데 박월자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50대 후반에 통통한 아줌마인데 한여름에 이 목에다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긴 팔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멋을 부리는 것도 좋지만 스카프 이쁘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안 덥나? 막 내가 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땀띠 안 나나? 근데 그게 아니라 병이 있는 거예요. 백반증. 목이 하얘요. 배가 하얘요. 팔이 하얘요. 피부가 하얘면 장점인데 백반적으로 하얘면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흉측해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대학 병원이란 병원 다 돌아다니고 약이란 약 다 먹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며 살다가 전도받아 왔는데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감동이 되면은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라고 그래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을 대라고 그래요. 평안이 필요한 사람 가슴에 손을 대라고 그래요. 능력밖에 없는 사람 두 손 높이 들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새신자인데 어릴 때부터 대학 병원이나 병원 다 다녀도 못 고치던 이 목에다가 손을 대고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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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받았는데 백반증 싹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지니까 돼요.
명훈이라고 우리에서 힘이 센 청년애가 하나 있어요. 그 동생 명질이 걔도 이제 힘이 센데 이 명훈이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불치병이에요. 위와 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젊은이인데 망가져가지고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요. 죽이나 겨우 먹는 거예요. 죽 먹어도 이제 허걱대요. 근데 손 쓸 길이 없대요. 그래서 온 날 제가 머리에 손대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고기 먹었어요. 할렐루야. 탈 없어요.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지금도 탈 없이 멀쩡합니다. 할렐루야. 뭐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어떤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 붙잡고 동생 놓고 기도했을 때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고 포기했다면 이거 경험 못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기적들을 경험하더라고요. 기회 되는 대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겪은 것들 좀 나눌 터인데,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멈추지 말고 믿은 대로 그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한 번 더. 모든 것의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오늘 본문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니 건물 짓는 거죠. 성전. 근데 힘으로 안 된대요. 능력으로 안 된대요. 돈 없고 기술 없고 자제하고 인력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니 목사님, 건물 짓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인데요? 상관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못 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자녀 키우는 거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인데 상관이 커요. 여러분이 지혜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노하우로 옆집 이렇게 키우니, 누군가 책에서 보니까,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렇게 키우니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되더라. 그거 다 헛짓이니까 해봐야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부모가 달라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수단, 방법 잔머리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인맥으로, 수단, 방법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사업도 달라질 겁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렇다고 곧바로 왕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다윗의 삶이 변해요. 뭔지 알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세요. 지목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키 크잖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집안 좋잖냐, 머리 좋잖냐, 리더십 탁월하잖냐, 성품 괜찮잖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처럼 쓰임받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모해요. 근데 길갈에서 선생님이 엘리사 보고 너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 따라다니지 마, 섭섭하게 그렇게 하세요. 엘리사가, 순종 잘하던 엘리사가 고집 피워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저는 절대로 선생님 떠나지 않습니다. 베델에 갔더니 엘리사 말고 제자가 50명이 더 있어요. 이 50명이 엘리사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님 데려가려고 하는 거 모르냐고, 왜 따라다녀? 그 얘기거든요. 엘리사가요, 나도 알아, 조용해. 여러분들이 연초에 결심을 해요. 내가 올해는 필그림교회 1등 권사가 될 거야. 내가 1등 집사가 될 거야. 새벽 예배 다 다니고 열심히 전도팀 합류해서 전도하고, 내가 기도도 한 2시간 이상 하고, 봉사도 1등 봉사하고 막 불이 붙어서 막 열심을 내는데, 어느 날 권사님 몇 분이 잠깐 우리 좀 봐 그러더니 저 화장실 옆에 데려가더니, 김 집사 요즘 왜 이렇게 나대? 아이 반바닥게 튀지마, 튀지마.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막 열정이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싹 식으면서 내가 안 하고 말지, 보통 이러죠. 근데 엘리사는 50명이 뭐라 하는데도 꿈쩍을 안 해요. 왜냐면 목적의식이 뚜렷하니까. 누가 뭐라 해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영향을 받아서 주저앉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두 번째, 나 따라오지 마, 하나님이 날 여리고로 보내신다. 또 따라가요. 갔더니 여리고에 50명이 또 뭐라 그래요? 이제 100명째 뭐라고 해요? 여러분, 100명이 뭐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 기죽어요. 500이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 건너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이 흘러가요. 엘리야 선생님, 엘리사
그 다음에 50명의 제자들 52명이 서 있어요. 근데 다리가 없어요. 뗏목이 없어요. 배가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건너가시려고 그러지?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겉옷을 벗어요. 수영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번쩍 든 거예요. 겉옷을. 그러더니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물이 막 엉키더니 또 내려오던 쪽이 막 벽처럼 쌓여서 막 올라가고, 또 내려가던 쪽은 물 공급이 안 되니까 맨 땅이 드러나요. 이 제자들의 둘이 둥그레져요. 엘리야가 건너가고 엘리사 바짝 따라가요. 뒤통수가 딱 올 거예요. 50명이 얼마나 째려볼까. 저 자식 또 따라간대. 저거 혼자 따라가지 말라니까 또 따라가네. 상관없어요. 건너가요. 그제서야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대답해요. 당신에게는 영감, 성령 충만, 갑절받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곡하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을까? 이보다 더 대단하고 값진 건 없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놔요. 엘리야만 태워요. 하늘 올라가요. 엘리사가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겉옷을 벗어놓으셨네. 자기 겉옷을 찢어요. 왜 찢었는지 궁금해요. 청구 한번 물어볼까요? 그 옷을 비싼 걸 왜 찢었대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궁금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벨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쳤을까? 밑에서 위로 올려쳤을까? 이런 거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하신가 보다. 저는 이런 게 궁금해서 궁금한 리스트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천국 가면 해당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올려쳤어요? 내려쳤어요? 엘리사 보고는 겉옷은 왜 찢었대요?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다. 그러더니 엘리야 선생님이 겉옷을 잡고 요단강 앞에 서더니 번쩍 들더니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그랬더니 엘리 앞에서 갈라졌던 요단강 물이 엘리사 앞에서 요동을 치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50명이 아직 저쪽에 서 있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가를 때는 눈알이 동그래졌는데 엘리사까지, 자기들이 뭐라고 했던 엘리사까지 갈라버리니까 이제 눈알이 튀어나오게 생겼어야죠. 여러분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이 50명의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엘리사 앞에서 또 갈라지냐? 육지에 발을 대자마자 이 50명이 일제히 엎드려 절하면서 엘리야를 스승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도자로 인정을 해요. 엘리야의 역사가 엘리사의 역사가 엘리야의 역사의 2배가 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렇게 소수에게 주어지던 성령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요엘 2장 28절 말씀. 그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믿으시면 아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문 배달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신문 배달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초등학생이라 신문 뭉치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게다가 아파트 단지 같으면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신문 놓고 내려오면 되는데 이 판자촌 주변이라 한 집 갔다가 이거 뛰어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거를 다 들고 다니기 어려워서 뭉치 놔두고 한 장만 들고 그 집에다 놓고 뭉치 놔두던 쪽으로 왔더니 어떤 놈이 뭉치를 집어갔어요. 또 그럼 형들이 막 두들겨 패요. 막 아파요. 무서워요. 할 수 없이 끙끙거리고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후반에 중고 자전거가 생기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안 무거워요. 걷는 것보다 뛰는 것보다 페달 밟고 자전거로 달리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을 했어요. 3월 14일에요. 입학한 지 이틀이 지났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신문사로 가는데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가는 길에 트럭이 하나가 서 있어요. 오른쪽 길은 또랑물, 왼쪽은 중앙선 차 올까 봐 겁나고 늦게 가면 형들이 때리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에휴 설마 차가 또 올까? 그래서 중앙선으로 갔는데 하필 그때 차가 또 와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운전자가 얼른 나와서 병원 데려가면 좋은데 그때는 지금처럼 보험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어른들 알 거예요. 많이 다치는 것보다 죽는 게 돈이 덜 나가기 때문에 이 대형 트럭 운전자들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이 트럭이 저를 깔아뭉긴다고 죽인다고 후진을 또 한 거예요. 자전거는 완전히 오그라들었고 다행히 몸이 도로 이쪽으로 튀겨져 나간 바람에 왼팔만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후진하는 뒷바퀴가 왼팔을 깔고서 다시 지나가요. 제가 기절을 안 했거든요. 뼈 부서지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으드드드드.
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사방에서 쏟아져 나가고 운전자는 안 나오고 할 수 없이 제가 이거 잡고서 기듯이 일어나가지고 운전사 앞에 가서 아저씨 나 병원 데려가줘요 애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저를 태우고 병원 데려갔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깼는데 어깨 밑으로 팔이 잘렸어요. 일단 너무 아파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겪기는 너무 아파요. 이건 뭐 제가 설명해봐야 어차피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아프다는 거. 두 번째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신경인데요. 팔이 없는데 이 뇌가 팔을 느껴요. 이게 신비하면서 저한테는 고약해요. 여러분 팔이 저리면 주무릅니다. 왼팔이 찌릿찌릿하고 심하게 저려요. 그런데 주무르려고 손을 대면 허공해요. 팔이 저린데 손 대면 주무를 게 없어요. 이게 중학생짜리 1학년짜리한테 이게 막 자꾸 타격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수술 한 번 더 하자. 겨드랑이 째고 신경 다 잘라내자. 그러더니 겨드랑이를 칼로 째고 신경을 죄다 끊어냈는데 그 의사 바보죠. 여기 자른 걸 뇌가 느끼는데 여기 자른다고 안 느낍니까? 괜히 병원 생활 더 한 거죠. 고생 더 한 거죠. 덕분에 학교를 1년 꿇었어요. 또 후배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친구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꿈을 꿔요. 안양천 뚝방길을 제가 걸어가는데 저를 친 트럭이 쫓아와요. 와, 이런 꿈도 무서운 거 알죠? 꿈도 무서워요. 막 달달달달달 막 떨려 막. 안양천 고수부지로 제가 굴러 떨어져요. 그럼 트럭이 같이 굴러 떨어지면서 저를 찍어 눌러요. 그럼 막 숨이 막혀서 막 이러다가 눈 뜨면은 꿈이에요. 다음날 트럭이 또 와요. 다음날 트럭이 또 와요. 다음날 트럭이 또 와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잠이 들고 꿈을 꾸기 전에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다행히 제가 자살하지 않고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천국 가면 안 아프다는데 슬픔도 괴로움도 없다는데 빨리 가면 좋겠다.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이렇게 중1부터 중3까지 날마다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입이 막 엉켜요. 그래서 내가 한이 많아서 미쳐서 헛소리가 나오는구나. 나 미치면 안 되는데 기도를 멈춰요. 다시 기도하는데 입이 또 엉켜요. 막 꼬여요. 발음이 막 나 미치면 안 되는데. 근데 미친 게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방언을 받은 날이에요. 제가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무서운 세상,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나는 초라하고 하찮고 별볼이 없는 존재.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이 엄청나 보이는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막 몸에 막 힘이 들어가는데 삼손이라도 된 것 같아요. 이 물건을 들면 막 물건을 들릴 것 같은 거예요. 막 벽을 차면 벽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막 돌멩이를 손에서 쥐면은 손에서 막 가루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삼손이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그건 궁금하면 또 해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밖에 나가서 돌을 잡고 꽉 줬더니 돌은 안 부서지고 손가락만 아파요. 실제로 손에 힘은 안 생겼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강해져 버린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교실에 앉으면 앞자리에 안 앉아요. 이팔 보이니까. 저쪽 자리에 안 앉아요. 이팔 보이니까 저 끝에 앉아요. 같이 다니면은요 절대 나란히 안 가요. 이거 보일까 봐 뒤로 숨어요. 뒤는 안 쳐다봐요. 왜냐면 뒤에서 누군가 이 팔을 볼까 봐. 이런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워지는데 공중 목욕탕까지 제가 들어가게 됐으니까. 여러분한테는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공중 목욕탕 들어가는 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공중 목욕탕 들어가면요 팔 하나 없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거든요.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기죽어가지고 자꾸 쳐다봐 막 움츠러들 텐데요 안 그래요. 쳐다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같이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눈 돌려요. 여러분 또 쳐다보면 어때요? 그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면 사람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워져요.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날따라 어떤 집사님이 나를 째려보는데 그 눈초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노성용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라 그렇게 가르쳐도 말씀 묵상은 어지간히도 안 하면서 그 눈초리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전투력을 키우는 거야. 요 옆에 내 걸리기만 해봐. 아작낼 겨 내가. 여러분 이상하게 째려봤다고 레이저 광선이 나서 살을 막 찢습니까? 상처를 냅니까? 내가 속사람이 건강해서 흘려버리면 그냥 털어버리면 아무 영향이 없는데 속사람이 영약하니까 그 눈초리 하나 때문에 한 달을 끙끙거리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를 해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요. 여기 이제 너무 낡아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힘줄도 있고 주름도 있고 손톱도 있고 여기 손톱 사이 하얀 것도 있고 색깔도 맞추고 그래서요 팔이 없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서. 언제 아느냐? 만지면 알아요. 차갑거든요. 딱딱하거든요. 제 주머니에는 항상 손수건이 있어요. 이게 왜 있느냐? 이렇게 껴야 양복을 입어요. 안 그러면 고무라서 옷이 아예 안 들어가요. 이거 쓰면 휴지라도 돼야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어쩌다 이걸 만지면 조용히 넘어가요. 이 양반이 팔이 하나가 이게 가짜구나. 조용히 넘어가요. 제가 수없이 경험하지만 아기들은 이 팔을 만지면은 그냥 넘어가는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물어봐요. 아저씨 이 팔 왜 이래요? 왜 딱딱해요? 왜 차가워요? 그럼 이 팔만 만지느냐? 이 팔 만졌다가 이 팔 만졌다가 비교해가면서 만져요. 이렇게 주물러요 봐. 제가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킬레스건이죠. 자기 약점 건드리면 짜증나요. 화나요. 이게 속사람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혼자 만지고 끝내지를 않아요. 불러들여요. 야야 니네 라봐 이 아저씨 몸 되게 이상해 희한해 와봐. 그러면 와서 막 떼거지로 막 온몸을 주물러대는데요 한 번도 제가 화난 적 없어요. 다 가만히 있어요. 실컷 만져도 혹 있으면 불도록. 장난도 몇 번 쳤어요. 얘들아 나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요 순식간에 조용해져 서로 눈치 봐요. 얘들아 너 사실은 로봇이야. 그런 다음에 요 단추를 빼서 요걸 이렇게 빼면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팔이. 아니면은 요 두 개만 풀으면 이게 아이가 빼서 이렇게 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팔을 한번 빼주잖아요. 난리가 나요. 팔 빠졌어 팔이 쏙 빠졌어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장난감 로봇도 아니고 진짜 사람 팔이 빠지는 건 애들 보기 힘들거든요. 장난을 더 치게 돼요. 얘들아 내가 이번에는 목을 빼줄게. 그리고 이게 목에다 손을 대잖아요. 100% 반응 똑같았어요. 애들 중에 빼주세요 이런 애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저씨 목사님 목은 빼주지 마세요. 애들이 자기 눈앞에서 목 빠지는 거 무서워합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에 가서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로렌 커니맨 목사님 아시죠? 각 분야 전문가들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고 주일에는 하와이에 사는 미국 사는 이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애기들도 이제 껴 있어요. 애기들 청소년들 같이 집회를 했어요. 이 미국에 사는 애들도 한국에 사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호기심이 있어요. 만지고 싶어요.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달라요. 한국 애들은 떼거지로 모여서 막 단체로 같이 만지는데 얘들은 그렇게 만지지 않고 줄을 쫙 선 다음에 한 녀석이 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만지고 빠지면 뒤에 있는 녀석이 만져요. 그리고 만지고 빠지면 뒤에 있는 녀석이 만지고 빠졌는데 또 만지고 싶다 그러면 다시 뒤로 가서 줄을 서요. 이렇게. 요거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지금도 보관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좀 건드리면 어때요? 그죠? 만지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감정대로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다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달라져요. 속사람이 강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눈초리 하나 때문에 나 건드리는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에너지 뺏기고 시간 낭비하고 축 처져가지고 주의 일 못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것 따위에 영향받지 않은 요동 하나 흔들리지 않는 뚫고 나가버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저도 지금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거든요.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 패턴이 달라져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아프리카는 덥죠. 여러분 우리나라 작년에 더웠죠. 39도 40도. 제 여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거기 몇 도냐 했더니 50도. 50도인데 에어컨이 없어요. 샤워도 물이 모자라서 마음대로 못해요. 아프리카 살던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악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숙소에서 8월 달에 대한민국 날씨 서늘하다고 보일러를 켜고 자더라고요. 우리는 더워서 에어컨 켜고 자는데 그만큼 이제 기온차가 심한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여름이 아니라 12월 달에 집회를 인도하고 한국 인천공항에 왔더니 대한민국 12월이 이렇게 추운 줄 미처 몰랐어요.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데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자도 막 달달달달달달 결국 감기가 와요.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제가 바보짓도 했어요. 토요일 날 귀국하고 주일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한 주라도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또 집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몸이 엉망이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설교를 이렇게 해요. 통성기도 되는데 소리가 안 나요. 부목사님 나 소리 안 나와요. 마이크 들고 기도 인도 좀 해줘요. 찬송 불렀는데 소리가 안 나요. 부목사님 마이크 들고 찬송 좀 대신 불러줘요. 저녁에 아내한테 전했어요. 여보 목소리가 안 나와. 아내가 펄쩍펄쩍 돼요. 제 목소리 안 나오니까 자기 목소리는 더 커져요. 아니 목사님 남의 교회 가서 민폐 끼치고 그게 뭐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진정시키러 가요. 먹었어요. 여보 나 목소리도 안 나는데 진정 민폐 아니야. 당신은 성령의 역사하심만 기도해. 내 목소리 하나도 안 나도 성령님만 역사하시면은 은혜받아.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유창하다고 은혜받는 거 아니고요, 웅변이 탁월하다고 은혜받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면 어때요? 자,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끝났어요. 마쳤어요.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별로 안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부흥회만 끝나면은 이번 부흥회는 이게 틀려먹었고 저게 잘못됐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트집을 꼭 하나씩 잡아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장로님 나타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대요. 근데 목사님도 없이 사모님만 혼자 있을 때 장로님이 오시더래요. 사모님이 막 겁이 나서 콩닥콩닥 이러는데 이 장로님이 사모님 앞에 오시더니 사모님 이번 부흥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까지 들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가더니 아무 말이 없대요. 선임 장로님은 제가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설득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모셔서 또 가기로 했어요. 그 교회 신승화 권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병원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못 걸어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제가 강사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진통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병원에서 안 내보내주는 거 탈출했어요. 그리고 인천에 사는 여동생 오라고 한 다음에 교회 옆에 모텔을 얻고 집회를 새벽 오전 저녁 참석했는데 그 집회 기간에 다리가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몇 주 후에 서산의 다른 교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은혜 받는다고 일부러 또 찾아오셨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오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번에 성령이 불 받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필그룹교회 성도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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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주해 주세요. 191장 찬송가 191장 바꿔서 할게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두 손 높이 드세요. 여러분의 장애물은 뭐예요? 큰 산은 뭐예요? 하나님, 이번 부흥의 기간에 능력 받아서 그 능력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큰 산이 납작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그렇게 말고 전력을 다해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오림 다해서 주여 3번 부르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 큰 산이 낮아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우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기로 영접하여 다 있는 곳에 너희도 이게 하리라. 너희를 개비마 이럴 수로를 개비마 이러리마 이러리야. 에비마 이럴 수 이러리 개비마 이러리마 이럴 그러마 이러리야 이러리야.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밥이라면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로레로레리로리 개비마 이로르서로리 개비마 이러리야. 아바비아마 가사로리 개비마 그르스로리로리 바 이러리야. 에비마 이로르서 이로리 개비마 그르미로르서로 이로리 바 이러리야. 레서 이로르서로 마이카 이로리 바 이러리야. 로카 이로리 바 이러리야.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아 가운데 아픔이 또 고난이 있습니까?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까? 아버지 인간관계가 얽혀버렸습니까? 자녀들 입에 가슴앓이를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엘샤다이십니다. 노래로리 케비바카 사라바이라리 소레라리아. 노래로리 케비카라멘 사라바이라리 바이라리아. 로코이로리 케비바카 이세카비마. 로코비카 사라바이라리 바이라리아. 로사이코 이코이로리 케비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로이소이로리 소이로 바이라리아. 아버지 이번 국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리다.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리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리다. 가는 데마다 역사하셨죠. 이번 길거리 대회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에비마이로리 세카비마이로리 세카비마이라리아.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불 달라고 내 심령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말씀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순대시에 뱀을 지며 떡을 낳는데 떡대신에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거든 깜을 내리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나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불 내려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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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로코이로르 소르마이라니 바이라냐. 에비마 가사라미라니 코로미라니 코로마이라냐. 노래이로리 개비보이로르 소르이로리 바이라니 바이라냐. 날새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리를 이해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만상을 보여 너희를 길을 도울 거리라. 아버지 너희 교육의 어린아이들이 성령받아 장례를 말하게 하여 줬고 길거리의 청년들이 성령받아 환상을 보게 하여 줬소. 길거리의 어른들 장녀들이 성령받아 걸어갈 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능력을 안 내리고 성령으로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게 되고 능력으로 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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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비마 가사이로리 고이로 소이로리 비마 이러냐. 로바비아 마라 오로마 이러냐. 에비마 이카스로리 케비가르메이로리 소리를 바이러냐. 하나님아 바라보기도 원하리다.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